번쩍 열어서 이런 설교도 있구나. 꼭 들을만 하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두 가지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마귀의 일은 뭐냐 했더니 9절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 그동안 배운 것을 보면은 죄를 진 다음에는 죄의 결과로 어떤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죄를 지면 죄의 형체가 있고 또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의 형체가 생겨요. 형체. 근데 그 형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들 앞에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드러나고 나타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공부했냐 하면, 자, 우리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끊임없이 죄의 통로로 사용되면서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뭐 자식에게 본의 안 된다든지, 뭐 어떤 것을 계속 퍼다가 갖다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계속 우리 가정에 넘치고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또 선택된 사람이 있고, 그럼 이 두 번째 사람, 자, 우리 가정에는 죄를 계속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겠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렸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를 통해서 죄가 빠져나간다. 이런 거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다른 목사님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다 이게 창작이지 남의 거 가져다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자,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를 통해서 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누가 아팠다 그러면 막내가 아픈 거예요. 막내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이 막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얘가 아픈가 이렇게 느낄 때면 그때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빠져나가는 시간이니까. 그 막내라고 하는 뜻은 여러 면에서의 뜻인데 그것이 뭐냐면 죄가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막내인데도 뭐 이젠 다 장성해가지고 같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아플 자격이 없습니다. 아픈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막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가정의 죄악을 담당하는 사명자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는 사명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나중에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이 전체가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데 그 가정에 인물이 나왔다. 그런 경우는 없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약한 자 아니면 그 가정의 죄를 담당하는 늘 기도로 살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 때로는 그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어머니 권사님 뭐 그런 사람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보니까 몸은 좀 허약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좀 그 어머니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죄와 싸운다는 게 뭐 죄와 싸우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풍성이 잘 되고 뭐 모든 게 앞길이 열리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해야만 이 가정의 모든 죄가 빠져나가서 그 자식 중에 누가 참 위대한 인물이 나와야 되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람, 기도를 담당한 그 사람은 늘 뭐 남편의 구박을 맞고 살아야 된다든지 뭐 어떤 몸이 아프다든지 또 아니면 자식 중에 어떤 또 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면서 걔를 꼭 끼워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식 중에 참 내가 끼워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근데 마귀의 일은 거꾸로 그 가정에 계속 죄가 들어오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틈이라고 뭐냐 하니까 틈을 타지 못한 다음에 틈이 뭐냐 하니까 그게 죄의 틈이다. 죄의 틈. 너희 가정에 죄가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한다는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지 그 사람 통해서 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를 나가는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나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때 그 가정,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모든 죄들이 빠져나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그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나쁜 습관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통로로 이용되고,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술이나 한잔 하려고 하는 그런 통로로나 이용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죄의 통로가 아니라 의의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서 그 죄를 내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자, 그러면 죄를 내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가장 어린 자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자, 그러니까 몸이 제일 약한 자. 요즘에 목사님 제 몸이 굉장히 아파요. 왜 아플까요? 근데 몸이 아파요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아픈 건 아픈데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요즘 목사님 제 몸이 아파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집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그 집 사람들이 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매일 2-3시간의 기도의 양을 채우고 큐티하고 집에서 학가다 잠언 외우고 창출을 위해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볼 때 너희는 충성했다. 야, 교회를 짓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했구나. 너희들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막 성전 건축을 향해서 뭐 드리는 희생, 그냥 기도자의 삶, 자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 그런 모든 것이 다 꽉 찬 집안에서 아픈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누군가 죄를 지면 내가 아파와요. 그죠? 누군가 죄를 지면 내가 아파와. 근데 누군가 죄를 지면 내가 아픈 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죄를 져서 내 식구들의 어떤 죄를 져서 한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은 우리 가정에 죄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식구들이 죄를 졌거나 누가 죄를 져서 내가 아픈 것은 그 고통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인데, 반대로 내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아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했는데 패배를 만났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에 아픔이 왔어요. 이 아픔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죄가 빠져나가려고 아픈 거냐? 지금 패배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 경제적인 패배, 그런 것들처럼 아이성의 패배가 왔어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패배가 왔을 때 뒤에서 아간 장군의 집은 웃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어떤 여리고성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 패배 온 것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지? 왜 우리 가정이 교통사고 났지? 왜 우리 가정이 갑자기 돈이 손해가 났지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간 장군과 그 자손들은.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를 아간의 집 앞에 모이라. 그래서 아간의 집 앞에 모였다가 아간을 끌어내라. 그런데 그때 패배는 그 이스라엘 땅에 죄가 들어오는 사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장군을 끌어내고 그의 자손들까지, 그의 육축, 그의 기르는 모든 양과 소까지 다 구덩이에 다 같이 집어넣고 살아있는 채로 그 아이들까지, 손주까지 다 집어넣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동물까지. 그러니까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왔는데 그때 그 순간에 죄는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의 속죄의 시간인가? 근데 마귀는 이제 그걸 우리도 구분해 본다면 마귀는 뭐냐 하면 우리 가정에 죄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자, 요한에서 3장 8절 먼저 정리하고 제가 로마서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거 정리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마귀가 우리들을 죄의 틈을 타서 우리를 통과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제 민수기 21장에 예를 든 것처럼 모세를 원망할 때는 그 다음엔 마귀에게 권한을 주는 거란 말이죠. 지도자를 원망할 때는 마귀에게 권한을 줘요. 그럼 마귀가 불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물게 했을 때 형체화가 돼. 어떤 형체화? 죄의 형체화는 죄의 결과는 질병이라는 형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죄의 결과인 질병의 형체를 물리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라. 근데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돼? 내 죄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병이 없어지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요. 그냥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그냥 형체로 아는 거야. 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속에 예수가 계셔. 나 그런 미움도 난 안 가질 거야. 네, 근데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 미워하면 죄가 들어오는 거라니까. 자기에게 손해야, 자기에게. 누굴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시어머니 섬기시고 열심히 장모님 장인들 장인 드리려니까 이상하네. 장인 한 사람이지 뭐 장모님이 재혼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장인 섬기시고 장모님 섬기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냐하면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니면요, 내가 죄의 통로로 사용돼 가지고 나만 피폐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이건 나로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항상 모든 사건은 아간이 잘못했다고 아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아무 죄 없이 손주들까지 싹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돌에 맞아가지고. 걔네들이 그 죽는 순간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의 자손들, 그 어린애 친척들까지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모든 사건은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귀와 싸우면서 내가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지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네. 그게 몇 청년 때 막 그 자기의 정욕을 이기고 막 나가서 놀고 싶은 것을 이기고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이긴 거더라고요. 마귀의 일을 이기니까 미래에 쓰이고 그 식구들이, 그 자손들이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지금 이게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모든 것의 초점은 여러분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해지면 다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이길지어다. 그래서 우리 가정 중에서 가장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항상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한 거라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죄 없이, 이 말이 뭡니까? 우리 가정 중에서 죄 짓는 사람은 아플 자격, 고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아파봐야, 고통받아봐야 자기 식구들의 죄를 빠져나가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 그 당시에 죄를 짓는 빌라도가 아프고 빌라도가 대신 십자가 져봐야 내 죄를 빌라도가 걔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걔는 아플 자격이 없는 애예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면서 창을 가지고 있다면 빌라도를 찔러 죽여야 소용없어요. 예수를 찔러 죽여야 돼. 예수를 찔러 죽여야지 내 죄가 예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인 중에서 가장 의인인 사람이 제일 힘들고 제일 돈 없고, 그래서 나는 돈 없고 힘들고 아픈 사람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의인이니까. 그래, 집사님 의인이잖아. 그 사람은 의인의 길. 예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장 돈이 없었고 가장 아픈 자였지만,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여기 이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영성의 사람은 이 설교를 이해하고, 그래,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지 말아야지,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성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 정리를 해보세요. 생각입니다. 생각.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예레미야
6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자,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나오죠. 예레미야 6장 19절 정리합니다. 쭉 구절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귀한 구절이니까. 자, 예레미야 6장에 가가지고 19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6장 19절. 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발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항상 생각에는요 결과가 있는데, 생각이라는 무형물의 결과는 재앙이라는 형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죄의 통로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생각이 죄의 통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항상 건강한 생각, 성경적인 생각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항상 옳은 생각만 하게 했어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릴 때부터 안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시대에 살았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전쟁에 나갔다가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장수하고 살은 대신에. 생각의 결과가 뭐냐? 예레미야 6장 19절을 근거해서 보면 생각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로마서 8장 6절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요. 자, 두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6절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6절로 올라가서. 자,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 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사망이라든지 생명과 평안이라든지 하는 게 뭘 통해서 와요? 생각. 육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는 훈련을 받을지어다. 영성의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영적인 생각만 해야 돼. 영적으로 내가 뭘 할까?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 육적인 생각을 좀 버리시고. 할렐루야. 육의 생각이 자꾸 나타날지어다. 영의 생각을 할지어다. 그렇지, 그렇게. 육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육의 생각을 하면은 사망의 길로. 육의 생각은 병이 와, 병이 온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져요. 영의 생각은 좋은 일들로 이어지고 생명으로 이어지고 평안으로 이어지고.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자, 정리하세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하지 마세요. 살인, 죽이고 싶은 거, 간음하고 싶은 거, 본능적인 거, 음란한 거,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이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형체가, 유형체가 나오기 전에 무형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18절에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란한 말, 남을 미워하는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 떠올랐다 입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에서 나왔을 때,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어드립니다. 입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더럽게 만들면 그 다음에 질병, 교통사고, 고통들, 문제, 가정, 이혼, 여러 가지 많은 사건으로 우리 가정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꼭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비전이다. 예수 생각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찾아서 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 죄의 통로가 눈이라는 기관 한번 볼게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읽어드릴게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는 생각, 입 정리했고,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 쪽으로 가가지고, 베드로 후서 2장 14절 가가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저주의 자식이 안 되고 우리의 자식이 저주의 자식이 안 되려고 그러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면서 죄의 통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죄의 통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는 쌍방간의 죄들이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더러운 음심은 떠나갈지어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근데 그러잖아. 여러분, 죄의 통로로 사용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죄의 통로로 사용되게 술을 나눈다든지 뭐 담배를 한 대 건넨다, 이거 다 죄의 통로예요. 다른 사람 친구랑 함께 어디 뭐 죄를 지러 간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죄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마귀엘입니다. 마귀엘. 우리가 의의 통로로 사용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요, 친구들 데리고 PC방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죄의 통로예요. PC방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마귀들이 가득한데.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의 눈이 뜬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뜬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뱀이 치렁치렁 그 사람을 감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뱀의 머리가 있는 것도 보이고, 그 사람 속에 아주 뱀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 사람의 등짝에 뱀이 딱 붙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 사람 만드는 것도 보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본인은 그 PC 중독이나 무슨 핸드폰 중독이나 아니면 무슨 세상에 좋지 않은 것 중독에 걸려가지고 즐겁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오늘 밤에 완전히 끝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마귀 권세와 싸워 이겨주셔야 돼.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통로로 사용돼. 통로로 사용되면 나만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4절까지 진도 나갔어요. 읽어드릴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봐봐, 이것이 뭡니까?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비록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저주의 자식이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저주의 자식 아니지 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아니에요, 저주 자식이에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만도 못하게 저지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러워지는 거. 지금은 눈을 통해서 눈이 죄의 통로가 되는 사람까지 정리하고, 이제는 행위로 통로가 되는 사람. 시편 106편 39절입니다. 시편 106편 39절. 106편 39절. 자, 106편 39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여기서 보면요, 이제는 생각, 말, 행위로 더러워졌죠. 행위로 더러워지면서 음탕했기 때문에 그것이 40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맹렬히 노하시며, 하나님의 노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유형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체가 하나님의 노하심의 유형체가 되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열매로 거둔다는 게 뭐냐 하니까, 무형체로 생각으로 심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체로 자기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무슨 어떤 사고가 터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가정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의 모습이나 질병의 모습으로 유형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타나야지 복입니다. 안 나타나면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계속해서 실수를 하다가 지옥 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 땅에서 그 유형체로 나타나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런 줄 알고 계속 가는 게 불신자고, 우리 신자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유형체로 나타나는데, 누구의 유형체로 나타나느냐?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 가정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가장 어린아이, 가장 의인에게 나타나요. 그 사람이 아프다거나 그 사람이 다치거나 힘들거나. 그러니까 이 설교를 깨닫는 사람은 내 사람이 다칠 때, 내 아이가 문제가 생길 때 빨리 자기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야, 내 말은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면 옛사람이 나아. 자기가 회개하면 이런 문제 해결돼. 근데 자기 계속 회개 안 하면 이 죄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계속 의인이 고통받는 거지. 근데 그 가정은, 의인이 고통받는다는 말은, 제 말은 그 가정은 구원받는 가정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이게 유형체로 나타나고 있어서 끊임없이 이 통로 때문에 기도하고 아픈 것 때문에 우리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건요, 우리 식구들이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프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 천국 가봐. 우리 딸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잖아.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뜻이라고 생각해라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해. 그 딸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갔으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준 천사가 내 딸이야. 내 딸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갔을걸. 자, 이거 좀 되시죠, 이제. 할렐루야. 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통로로 사용되고 끊임없이 교통사고가 있고 이랬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리 가정 버리지 않았다는 건데, 불신자의 집안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훨씬 더 많은 물질의 그런 거짓이 있고 그런데도 아무 일 없습니다. 왜? 지옥 갈 거니까. 어디서 어려움을 만나? 지옥에서 만나. 지옥에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으니까 지옥에서 만날 일이 없이 이 땅에서 지옥을 만나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지옥 안 만나는 사람은 지옥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아요. 얼마나 지옥이야. 그 대신에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시편 106편 39절 행위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니까 죄의 통로로 사용될 때, 자, 행위.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네가 도로 해야를 만다. 이거 뭐냐 하니까 남을 비판할 때 내가 죄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죄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될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될 때 생각, 행동, 말, 그다음에 자, 죄 들어오는 통로, 비판.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면 내가 죄의 통로로 사용돼. 다시 그 말의 통로 한 구절 더 드리면 잠언 6장 2절에서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 한마디로 내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얽혀버리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잠언 6장 1절에서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얽혀가지고 나나 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의인은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잠언 6장 2절 적어놓으세요. 내 입을 통해. 그 다음에 이제 혈기 내는 거. 그 다음에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 여기거나 빈곤한, 그러니까 이웃을 업신 여기면 죄가 들어와요. 그러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복이 들어와요.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면은 내가 죄의 통로로 사용돼. 그러나 빈곤한 자에게 내가 물질을 주면은 그때 내가 의의 통로로 사용돼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치면은 안 된다고 설명해요. 그게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안 된다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기름 부은 자를 칠 때 내 가정에 죄가 들어옵니다. 특히 자식에게 죄가 들어오는,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자식에게 죄가 들어요. 그게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밧세바 사건에서 아들이 죽잖아요. 그럼 아들이 죽는다는 사건을 볼 때, 아들이 죽었다,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 할 때, 이것은 다윗이 의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의인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 속죄라 그래. 속죄.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아들의 죽음이 아들로서는 억울하지만, 살아보지도 못하고 걔가 열흘 만에 죽었으니까 아들에게는 억울하지만, 그래서 속죄 사건이라고 봅니다. 영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죽음은 속죄 사건으로 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라는 무형체는 그냥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무형체는 죽음이라는 건 유형체로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속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사건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속죄를, 때로는 어떤 자기네들이 다윗이 이제 또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만했다고, 너 교만했어, 너 벌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속죄해야 되잖아. 속죄 사건으로 7만 명이 5년이 걸려서 전염병을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더 죽고 있을 때 어떻게 속죄하냐니까 그때 한 것이 다윗의 번제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 거. 아니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짜로 받으면 이건 안 돼. 정확가지고 공시가대로 돈 주고 샀습니다. 그 넓은 타작마당에서 엄청난 소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바쳤더니 7만 명까지만 죽고 그 다음에 안 죽었다 그럽니다. 성경에.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교만으로 죄 없는 국민들이, 근데 지도자적인 사람, 가장, 아버지, 목사, 이런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대통령 잘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 그러니까 다윗의 한 사람의 교만으로 하나님 다윗은 지도자는 안 죽입니다. 또 이게. 왜냐하면 지도자가 죄졌다고 지도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 없는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을 때 다윗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라우나 타작면서 번제를 드려. 그게 번제가 뭐냐 하니까 죄의 통로, 죄가 나가는 통로. 인구조사했어요. 교만이 인구조사함으로써 내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형체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빨리 번제를 드려. 그래서 번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내보내는 것이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욥이 그랬죠. 혹시도 부지 중에 우리 아들 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에 아이들을 수요대로 1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데 아이들을 수요대로 하는 게 번제를 드렸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을 당대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번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자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성경에 그렇게 했어. 속죄. 성경에 나오는 속죄의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혈기를 부리시면 죄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로 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막 혈기를 막 인상을 팍팍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팍팍 집어넣는 사람이고 항상 혈기 내지 마시고 무서운 표정하지 마시고 기쁜 표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죄가 들어올 때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죄가 들어올 때 죄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를 막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명 수준만큼 감당 못하는 것도 그래요.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면 야고보 3장 1절 아는 구절이지만 야고보 3장 1절에서 더 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사 직분 받고 무슨 목사 직분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인데 직분이 없을 때 실수보다 직분이 받을 때 실수는 나에게 징계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는 실수해도 징계 안 받아요. 지옥 갈 거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이 말이 뭐 선생이 되지 말라, 권사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선생이 되되 권사가 되되 이제는 더 조심해라.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죠. 네.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자기 사명 중에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 사명자가 있습니다. 기도 사명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도 사명을 채우지 못하면 내 가정에 죄가 들어와요. 내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가정에 죄를 막아서서 기도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금요 설교 듣고 2시간 기도하다 가는데 저 사람은 왜 30분만 기도하다가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당신은 당신 가정에서 당신밖에 기도 안 하니까 2시간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은 식구 5명인데 5명이 다 1시간씩 기도하니까 5시간 양을 오늘 기도하고 간 거예요. 나는 2시간 기도하면 저 사람 1시간 기도한 것보다 나는 적은 거예요.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요.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버리거든요. 우리 가정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캠프 많은 교인들이 지금 캠프 같이 올라가서 선생들 하고 있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많이 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특히 오늘 밤에는
틈을 타가지고 나를 침입하려고 하는 마귀와 오늘 완전히 싸워서 다시는 그 본능에 지지 말고 그 미움에 지지 말고 그 죄에 지지 않도록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